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가 영혼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의 의와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없이도 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기도를 멈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날들은
아득한 옛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붙들려 살았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는 영도 공동체 사랑하시어 활기차고 역동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은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 맡은 탤런트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된 청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목회 사역들 주님 축원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퇴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방 하나도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예, 마지막에 찍은 사진은 많은 분들이 이미 가신 다음에 남은 분들이 찍은 사진이라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절반도 사진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우리 성인 장년들 그리고 또 뭐 청년들 청소년까지 다 합치면 250여 명 정도가 우리 참여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한 노 권사님은 부산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 만났던 한 분은 또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출발해서 저희가 갔던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밤 12시에 집에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또 믿음의 연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11월 3일과의 10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인숙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보는 구속사 구약과 신약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회식이 다음 주일에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위한 또 당일 면접도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4일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4부 예배 때는 본당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 우리 영도 메스콰이어가 모여서 우리 함께 또 신나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박성호 교우님의 모친 우리 안경희 집사님의 시모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또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계명들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 새벽 묵상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불의한 사람의 예로 들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살인한 사람을 불의한 예로 들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바울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동성애 또 성착취를 행하는 자를 불의한 자의 예로 들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바울은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바울은 재판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은 극단적인 5계명, 그 5계명의 불순종의 예로 부모를 살인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불순종을 다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조차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을 물은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것과도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고백한 이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부르심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도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어딘가에는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생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무엇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거의 다 아마도 99.9%는
다 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는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부자 청년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참 사랑스러웠던 이 부자 청년,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실패한 일이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섭니다. 당시에 전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증거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축복받은 부자가 아니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축복받은 부자가 아니면.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뭐 낙타 바늘기 얘기 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 그거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마틴 루터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고 통로일 뿐이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분위기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갑자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구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기 스스로 뭔가 뽕에 찬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과 제자들이 행한 것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제자들은 적어도 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뭔가를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내세울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적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진 집과 재산과 가족들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됨의 관건이니까요. 여러분, 제자됨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의 확증은 집도 재산도 직업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행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은 갑자기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따랐다. 저 사람 못한 거 우리는 했다. 갑자기 진짜 뽕이 차오르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선 이 제자들의 결단, 부르심에 대한 결단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내세도 아닌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가능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따랐을 때,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을 한 번도 이렇게 따라 본 적이 없네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따라 보셨어야죠. 다 버리고 따라 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전토를 모든 것을 100배로 받는다, 100배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특별히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형제와 새로운 자매와 새로운 어머니와 자식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생계수단인 전토라고 하는 것이 이 생계수단인데 이건 역시 교회라는 새 가족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도 너무 확실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어요.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새 가족이었어요. 근데 나의 어머니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것은 내 것 아닙니까? 나의 형제의 것은 내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의 것도 내 것처럼 아닌가요? 부모님이 누리고 부모님이 사용하고 또 부모님의 관계, 나의 친구, 내 형제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처럼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엄청나게 확대가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현세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물론 박해도 같이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있는 문자 그대로 박해도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랍게도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는 먼저 된 자로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나중된 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였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죠. 역사적인 순서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뒤바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겁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요, 박해자가 선교자가 되는,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이런 역전,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옛 친구들에게 종종 정말 이런 얘기 들어왔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 이거 네 이야기다라고요.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상당수가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교 때 입교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은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중학교 때 이제 세례 받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세례 받을 나이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야 다시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이에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을 참 많이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이걸로 괴롭힌 게 아니라요, 말로 시비를 걸면서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았어요. 고2 때도 물론 예수님 믿고 믿음의 결단들도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 헤맨 다음에 신학교에 갔더니 저처럼 세례를 늦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세례 받은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거의 다 모태신앙. 여러 면에서 보면 제 친구들, 제 동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나중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사람.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저랑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제 친구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후반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안하겠죠. 오후반도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다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간당간당하게 드렸어요. 간당간당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도 안 다녔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밖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가고 또 목사가 된 게 다른 친구들이 다 봤을 때는 야, 나중단자가 먼저 되는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언,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도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할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독일에는 할레. 여러분이 할레 그러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그 구약 율법의 할례가 아닙니다. 얼핏 읽으면 비슷하죠. 구약 율법의 할례는 할려의 이 할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할례는 할레러의 이 할례라는 도시입니다. 이 할례를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 할례는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비텐베르그와 대척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이 주교로 거주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곳이 바로 할레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할레는 좀 늦지만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또 종교개혁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17세기, 18세기에는 경건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또 종교개혁의 사회적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게 종교개혁의 일종의 완성을 보여주는 도시가 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에다가 95쪽의 논제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갖고 붙여놨죠. 뭐 대자보처럼 크게 붙인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붙였다고 해요. 근데 그 논제를 내다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촉발될 때 할레의 대주교가 알브레이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알브레이트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교황 다음으로 큰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교황에다 갖다 바쳤어요. 뇌물을 준 거예요, 교황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빚을 져 갖고 교황에게 바쳤어요. 빚을 져서, 큰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당신에게 준 돈 말이에요, 나 당신에게 준 돈 그거 다 빚인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나에게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말하자면 이 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던 게 바로 알브레이트 대주교인데, 그가 이 면죄부를 열심히 파는 그 배경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서적을 읽고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중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도덕적인 타락을 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결국 이 할레라는 도시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이제 할레를 떠난 다음에 이제 이 할레라는 도시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데, 이 종교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교회의 담임 목사, 비텐베르그의 신학교 교수였던, 그러면서 루터와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이 대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저술도 함께 쓰고,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거기에도 참여했던 유스투스 요나스라는 이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빙을 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할레는 종교개혁의 어떤 중심지, 신학교육의 중심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할레의 진가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납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오늘날 불리는, 오늘날 개신교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있었는데,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은 형식적인 예배, 교리 이런 거 논쟁에 치우친 교회를 개혁을 하고,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갱신, 종교개혁의,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성을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강조하면서 성경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 사람이고요. 오늘날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경건 모임,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게 시작된 데가 바로 이 필립 야콥 슈페너,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중심, 개신교 신앙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슈페너의 제자가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프랑케 목사님은 할레 근처의 한 교회 담임 목사였고 또 할레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슈페너 목사님의 엄청난 영향을 받고 할레에서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이신칭의 신앙과 교리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에 와서는 성경 중심의 삶,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자기가 말씀에 부딪히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삶, 이 삶으로 확대가 돼서 경건주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고아원과 학교와 약국과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일터와 자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렇게 사회적인 실천을 행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프랑케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하나인 경건주의를 그냥 단순히 신앙개혁 운동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까지 이어지게 한 게 프랑케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사회적 실천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선행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믿음 없이 하는 거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 경건주의 신앙의 중심에 서서 이 토대 위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 복지의 운동에 영감을 준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이것을 이 프랑케라는 목사님이 할레라는 도시에서 이룬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도 개인의 삶, 그리고 어떤 소공동체와 교회를 넘어서 한 도시와 이웃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사회복지의 모델을 만들었던,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할레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비텐베르그를 알거나 거기가 유명한 곳으로 아는데, 그것이 먼저 된 자였던 것은 맞지만 나중된 자였던 할레가 나중에는 종교개혁의 진짜 최고의 정신을 구가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여준 도시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송도에서는 제4차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운동입니다. 5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엔 4차 서울 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4가지를 다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 선언문의 중심에는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이 있지만, 이 선언문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총체적인 복음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그 로잔 선언의 예가 바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가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할레라는 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 로잔 선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로잔 선언에는 얘가 비텐베르그 아닌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이 할레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그가 이루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뒤늦게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것도 넘어서 150년 뒤에야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교리와 신학이 개혁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경건 생활과 실천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확장, 이게 종교개혁의 완성인데, 이게 로잔 선언의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때문에 할레가 뒤늦게 이룬 이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완성 로잔 선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영도교회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거예요. 작년 이맘때 2024년에 정책을 준비하는 정책당의 자료집을 만들면서 가장 마지막 항목에 어떤 문구를 넣었냐면 연대하는 교회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연대하는 교회.
2025년 정책당의 자료집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적으로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교회나 기관과 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천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연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개혁이 이루었던 모습이고 모델이기도 하고 로잔선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기관, 교회, 어떤 운동들과 연대를 해서 사회적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끄트머리에다가 정책당의 끄트머리에다가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난 10월 27일 대회를 통해서 그것도 그 주의가 또 마침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이슈에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 우리가 연대하고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때마침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이 한 달 전 정도에 있었는데 이 서울 선언문에는 97개 조의 조항이 선언이 됐는데 그 중에서 15개 조항이 성 정체성과 동성애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골든 타임이라고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서구교회는 늦었지만 늦었어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긴박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긴급하게 연대해서 사회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로잔 선언에서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월 1일 그저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본산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 독일에서는 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자기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 바꿔서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효가 됐어요. 시작됐어요. 기존에는 성적 전환을 하려고 성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성전환 수술이 안 해도 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는 증명을 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런 허가를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발효가 된 이 법은 뭐냐면 성전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남자인데 육체적으로는 이 생물학적인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로 등록하겠습니다. 나의 성정체성은 여자입니다 하고 하면은요 호적에 주민등록 등본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자기 법원의 판단과 허가 없이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독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8월 한 달만 15,000건이었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을 여자라고 등기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여자로 내가 등기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독일만이 아니라 이미 17개 나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뼈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후발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난주에는 주최 측 직접 참여 추산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뭐 주최 측 추산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온라인 접속자만 봐도 100만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이렇게 따지면 거의 200만의 성도가 평등법 포괄적 참여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나선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필요한 고통에 빠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법들을 우리가 반대한, 말하자면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정신, 이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연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도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일은 이렇게 가고 유럽은 이렇게 가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가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모습,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이제는 우리가 사회와 교회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 되셨나요? 아니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라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며 복음적으로 살아가며 나 한 사람의 신앙, 우리 공동체만의 신앙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실천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종교 개혁의 정신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13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시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돕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 모두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두기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나중된 자, 먼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